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의 수명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그런데 좀 불행한 사실은 어떤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죽기 전에 약 10년 동안 앓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즉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몸도 병들었고 마음도 병들은 한 여인을 얘기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이 여인은 정말 몸이 망가졌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망가졌습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게 뭘까요? 정신이 지배할까요? 몸이 지배할까요? 몸이 마음을 이끌어갑니까? 마음이 몸을 이끌어갑니까? 네, 죄송합니다. 질문이 틀렸습니다. 사실 이것을 분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흙과 더불어서 그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주시니 생명이 됐다.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이며 전인적인 통전적인 것이 인간이지 어느 것 하나 따로 떼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하튼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진,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살고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을 닫고 살았던 이 여인이 치유됐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치유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가운데 몸에 치유가 필요하신 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아파하시는 분, 이 시간 주님 만나시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의 예수에게 나온 바를 보면 보통 3F라고 말합니다. 첫째 F는 팩트입니다. 아는 겁니다. 사실에 입각한 자기 암, 나는 지금 병들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육신이 병든 사람은 금방 압니다. 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든 사람은 잘 모릅니다. 마음이 병든 것도 팩트, 정말 사실로 고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아감은 feeling입니다. 몸과 마음이 망가지면 사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용기도 나지 않고 절망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마음에서 망가진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게 온갖 필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은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면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길이 열려지려면 포커스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져서 온갖 복잡한 생각으로 때론 용기도 나지 않고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치유자가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다. 거기에 집중하고 나갈 때 치유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치유의 길을 맛보고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첫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는 것이 첫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구원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믿음으로.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들음으로 그랬습니다. 모든 시작은 들음에서 옵니다. 치유마저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이라 그랬는데 이 혈루병은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로 얘기하면 이 병은 자궁근종일 수 있습니다. 악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는 지장은 없지만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피를 자꾸 쏟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렸다고 하면 이 여인은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모든 과정에서 치료비가 계속 증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소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또 심각한 어떤 문제들을 야기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강제로 가족과 분리돼야 됐습니다. 동네에 살 수 없습니다. 마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인식시킵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것. 생명을 유출시키고 네가 닿는 것은 다 부정하게 만드니 너는 죄인이므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마을 밖으로 쫓아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던 차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물론 소문을 듣는다고 다 고침받는 건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유명한 의사들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옛 소아시아에, 고대 소아시아에 AD 98년에서 138년 사이에 아주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소라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라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근대 산부인과의 효시로 불립니다. 그는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 저서 속에서 언급된 일들이 여성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피를 흘리는 것은 사탄과 연결했고, 그래서 수많은 미신적인 행위들이, 여성에 대한 마녀 사냥들이 이 피를 흘리는 여성들에게 부여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미신들을 없애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저서에 보면 임신, 낙태, 피임, 자궁근종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세 내내 약 1500년 동안 산부인과 의학계에서는 교과서로 쓰일 만큼 그게 중요한 책이 됐습니다. AD 1세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사신 당시에도 이런 의사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산부인과에 대해 유명한 의사들, 어디로 가면 당신의 유출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의 부인병은 유명한 의사를 만나면 돼, 어디로 가,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수많은 소문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소문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고쳐줄 자를 만나게 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의사의 소문을 많이 들었지만 도리어 그런 의사들을 만나면서, 소위 고치지 못하는 의사를 만나면서 이 여인은 마음이 더 상했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으며 희망을 잃고 돈마저 다 허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소문을 듣는 것이 곧 치유의 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문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고칠 수 있는 자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세상에 대한 소리는 많습니다. 소문은 많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다 팩트는 아닙니다. 거짓된 팩트를 잡을 때 그것은 더 일층 사람을 괴롭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소송을 걸며 돈을 낭비하고 결국은 삶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를 잡아야 합니다. 핵심을 잡아야 하고 사실을 잡아야 하는, 진실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소문에 있지 않고 고칠 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그의 문제를 고쳐줄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은 예수께서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쳐줄 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페니키아 출신의 여성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자식 문제입니다. 딸이 귀신병에 걸린 겁니다. 아무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찾아올 정도면 이 여인도 수많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잘 고친다는 명의를 수도 없이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가 귀신을 쫓아내더라. 그가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더라. 그분은 심지어 죄인마저도 죄를 씻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며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찾아와 그를 고쳐줄 자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로 인해 치유의 길이 열려져 그의 딸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존재가 없다면 우린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다 의미가 없는 줄로 압니다. 주께서 우리 삶에 계신 것, 우리의 아픔 가운데 계신 것, 우리는 주님이 나의 도우시며 지팡이시고 치유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고난의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과감하게 무리 가운데 끼어든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치유를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끼어드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 가운데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은 동네에 다 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예수께 나온 게 아니죠. 한 부류는 아마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를 만나면 내가 치유되나, 그가 나에게 무슨 유익할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가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그의 소문이 사실일까?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예수께 나온 자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자의 사람을 소망 없는 사람이라 말하고 후자의 사람을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이건 절망입니다.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 회피했습니다. 공동체로 나갈 수 없고 버림받았는데 나를 버린 자를 만나기 싫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거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죽음 이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 남은 소망을 굳게 잡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포수, 전설적인 인물 요기베라 아시죠? 야구에 그런 말 있죠? 야구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그건 요기베라가 한 말은 아니에요.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삶이 꼬꾸라졌고 머리가 처박혀서 도무지 희망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한낱 희망을 품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부여되는 겁니다. 최근 우리 교회 부엌공사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써온 거라 거기에 국물이 새 들어가고 기름이 녹아서 들어가고 그래서 구멍이 막혀갖고 파일럿이 죽은 게 많습니다. 불꽃이 안 피는 겁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싹 바꾸자 그래서 새 것을 들여놨습니다. 얼마나 불꽃이 잘 피어 있는지 몰라요. 가스가 아무리 많아도 파일럿이 죽으면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 파일럿이, 그 불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 삶에 소원하는 많은 일들,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스입니다. 무한한 가스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밸브를 아무리 열어도
우리의 불꽃이 죽으면 그 가스는 우리를 삶을 따뜻하게 데필 만한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역사들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불꽃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불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불꽃이 있습니까? 그 불꽃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 여인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가 그분에게 내 손만 대도 나올 수 있다. 이게 아직 꺼지지 않는 삶의 마지막 절망의 위기 속에도 버리지 않는 그녀의 파일럿 꿈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예수께 나온 것, 소위 끼어들기 사건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로 들어왔다. 내쫓긴 자가 다시 들어오는 것은 돌맞을 일입니다. 그걸 감행한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온 겁니다. 마지막 남은 소망이 이 여인을 용기 있게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소망을 그저 앉아서 바라는 희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그저 갇혀있는, 정체되어 있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역사해야 됩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는 지금 연약해요. 내게 위로를 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먼저 소망하는 사람은 자기의 무엇인가를 내놓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소원을 얘기할 때 나는 고통당하기 싫어, 손해보기 싫어, 그냥 알아서 나를 찾아와서 고쳐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힘들어도 거기에 나 자신을 던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그저 머릿속 희망만 있는 사람은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거리로 나서서 예수에게로 달려간다는 것은 고통을 감하는 일, 치유가 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돌로 맞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용기 있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꿈꾸기 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위해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섬기고 봉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포기할 것은 무엇이며 용기를 갖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게 향할 때 자기를 생각했다면, 보신만 생각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 그것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간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용기가 때로 필요하죠.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께로 움직여 가야 합니다. 그것이 치유의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 있게 예수에게 다가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옷을 꽉 잡은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27절 같은 본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에게 손을 대기만 하면 고침받았다, 이 말에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손을 대기만 해도 이건 그녀의 믿음이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치유를 위한 세 번째 단계는 예수를 만지는 건데,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이 된다면 이 여인이 예수를 만질 때 이렇게 했겠습니까? 목숨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왔는데 예수의 옷자락을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경은 헬라 말로 합토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토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옷자락에 손을 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합토마이는 본래의 모양을 변형시킬 만큼 힘을 가하는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옷자락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가 나의 마지막 희망인데 12년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과 같이 보도되는 또 다른 12년짜리 인생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12년은 만수예요. 죽음이에요. 12년을 알았다는 것은 곧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내 마지막 순간, 마지막 기대,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예수께 나왔는데 이렇게 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의 옷이 구겨질 만큼 잡은 거예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지금 마지막 희망이에요. 내가 죽게 됐어요. 주님만이 내 생명이세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임팩트 터칭, 이것은 유출병 환자에게는 금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러분, 12년을 유출병으로 살아왔어요. 이 여인에게 금기시된 것이 있는데 만지지 말라요. 만지면 네가 부정하니 만진 것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나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부정해지는 사건, 타인이 부정해지는 사건, 엄청나게 위협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공동의 위해가 되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금기시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한의 1을 곱하든 100을 곱하든 1000을 곱하든 무한이요. 무한의 1을 나누건 10을 나누건 100을 나누건 그건 무한입니다. 무한은 무한인 거예요. 부정한 자가 손을 대었다고 하더라도 무한의 순수한 생명을 가진 예수는 더럽혀지지 않아요. 도리어 유한한 자가 무한자를 만났을 때 그 무한의 생명이 유한자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비록 부정한 자였지만 예수를 만짐으로 치유의 길이 열려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부정한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12년 동안 그녀는 참으로 고독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들었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 이 자리에 이 여인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필링, 수많은 복잡한 생각 가운데 나의 희망은 이분입니다. 그의 심장이 뛰지 않았겠어요? 예. 아마 조용필이 마가복음 5장을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들키면 안 돼요. 근데 만지고 싶었어요. 조용필 얘기하니까 또 이상한 게 없어요. 심장이 바운스 들킬까 봐 겁나. 썰렁해. 정말 들킬까 봐 겁나요. 그러나 심장은 요동친 거예요. 이 심장의 요동이 손에 힘을 가게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죄네. 말은 할 수 없어도, 왜? 들키면 죽으니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할 때
예수를 정말 꽉 붙잡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를 꽉 잡으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꽉 잡아야 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신 예수를 꽉 잡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가장 부자인 집을 찾아갔어요. 그 부자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말로 가르쳐 주지 않고 그 젊은이를 절벽 위에 높은 낭떠러지로 올라가서 거기에 세워놓고 나무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 나뭇가지에서 이제 매달려 있는데 떨어지면 죽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자의 교훈이 그거예요. 돈이 한번 들어오면 지금처럼 꽉 잡고 있어라. 꽉 잡아야 부자가 되지. 꽉 잡아야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붙잡으세요. 간절함이 없는 게 문제이지. 안 잡아도 되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건강하세요? 몸과 마음이 그렇게 건강하고 삶이 그렇게 평안하시고 인생은 넘치는 행복 속에 있으세요?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를 붙잡으세요. 꽉 붙잡으세요. 기도하면서 붙잡으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붙잡으시고 삶에서 예수 붙잡고 살아가면 그 예수의 힘과 생명의 역사들이 내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로 하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는 치유가 아니에요. 때때로는 환자가 환자끼리 공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아팠구나. 나도 아파. 그러면 그래 너도 그랬구나. 그리고 막 마음의 동의가 서로 일어나는 거예요. 끄덕끄덕 공감하죠. 그걸로 끝나면 치유가 되나요? 환자는 환자를 만나서 치유받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야 돼요? 의사를 만나야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내가 이 형편이 이래. 아,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건 잠시예요. 여러분, 상처가 다 있잖아요. 그 상처를 공감만 한다고 상처가 치유되나요? 안 그래요. 다 상처가 있지만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상처받아요. 반드시 치유해야 돼요. 상처는 치유 후에 누구에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헬린 나우에는 wounded healer라고 그랬어요. wounded. 네, 과거에 아팠지만 wounded 과거 얘기예요. 지금 다 고쳐져서 힐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해치게 돼 있어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위로받는 데 익숙해지면 안 돼요. 공감해 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료까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 겉과 밖이 다 치유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주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그것이 곧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면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되지 그러는데 안 그래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신 예수로 만족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배부를 때에 그때 내 안에서 복음의 역사, 즉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꽉 붙잡았어요. 모를 리 없죠. 그런데 일반 사람의 붙잡음과 달랐어요. 능력이 빠져나간 걸 예수께서 하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를 잡는 순간 예수의 살이 쪼개진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의 살이 그의 여인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배에 차고 예수의 피가 그에게 공급됨으로 생수가 되어 배에 차고 넘치게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지금 힐링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기 쉬워요. 나만 아픈 것 같아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것은 난 항상 피해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산하지 마세요. 피해 입었다는 사람이 훨씬 더 가해자가 많아요.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 상처, 자기 아픔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남이 안 보여요. 자기 아픔에만 연연해버리면 예수가 안 보여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피가 들어와요. 예수의 살이 들어와요. 이건 성찬식이라 그래요. 그 성찬식을 통해 예수와 함께 연결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성찬은 뭡니까? 예수의 죽으심이에요. 살을 찢으심, 자신의 배를 갈라 피를 내어주신 그 희생이에요. 치유는 예수의 희생을 통해 온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프기 전에 예수의 아픔이 있었기에 내 아픔이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외로워하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고독이 있었기에 내 고독이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 그가 살을 찢어서 내게 모든 것 희생하심으로 주셨기에 내가 지금 내 궁핍함이 없어지고 얻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가 아파하냐? 내가 너보다 먼저 아파했다. 네가 힘들었느냐?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 전체를 다 내어주셨어요. 그걸 알아야 돼. 너의 치유됨은 내 고통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아픔이 인식되고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예요. 이게 성숙된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예수의 품에 안긴 것으로 위로받고 끝나요. 언제까지 아이 노릇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위로해달라고 할 거예요. 언제까지 알아달라고 할 거예요. 언제까지 고쳐주세요 라고만 말할 거예요. 그 위로에 익숙해지면 위험해요. 위로는 치유를 만날 수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수가 들어와야 하고 예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총 복음의 역사라야 내가 전인적인 치유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큰 사람 되십시오. 상처 주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로 인해 복음 역사로 치유받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위로받는데 그치지 마시고 치유받고 위로하는 큰 사람들 되십시오.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치유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가 나를 치유하실 분이요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다 없애주실 분이며 그는 나를 고쳐주실 분이라는 이 팩트,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내 삶에 때로는 절망하고 고통하며 방황하는 수많은 생각으로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에게 집중하고 주께로 나와서 치유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치유를 아는 사람만 치유자로 쓰임받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다 어렵지 않아요. 다 힘들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 어느 것 하나 고침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께 나아가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이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아가는 큰 어른, 큰 그릇의 신앙, 성숙한 신앙인 우리 믿음의 성도, 만남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